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쏠쏠한 재미를 주는 것은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넌지시 던지는 대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장면과 배우의 대사가 생각났는데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은 반복되는 친절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궁의 덤물이라 어떠한 것이든 또 무엇이든지 반복되어지면 반복에 의해서 처음 받아들인 것과 나중에 받아들인 것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화의 대사처럼 대개 사람들은 친절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연인 또는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도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하다못해 모닝콜 소리에도 익숙해져서 아침에 모닝콜이 울리는 것조차도 모르게 적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익숙해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 있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마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와 사무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표적을 부탁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 답답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깨달음을 위해 음향적인,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의 간청이 끝나자 즉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그 시기상으로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로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사무엘의 기도로 우레와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각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좀처럼 사용하시지 않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효과가 큰 것 같지도 않지만 말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레와 같이 시각적인 자극적인 방법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변화를 주려면 보다 더 심한 더 큰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에 안 쓰시던 방법인 시각적인, 청각적인, 촉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우레의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리고 비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며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의 신변이 위협이 되자 하나님께 기도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고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또한 우리의 흙 안에 있는 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성장이 가려면 커가려면 살아가려면 흙이 양식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 컸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흙 안에 있는 영이 성숙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글을 배우지 못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여서 부모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감각해져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에 자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 헌신, 즉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마음을 입술로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육으로 강건해져 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누군가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힘겨움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우레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우레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교만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가 교만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데서 놀고 있는데 무관심하는 것과 같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나왔듯이 악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려 하고 쓰러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은 조금만 무관심하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불길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고 또 우레와 소낙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싫어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잔소리도 하고 혼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잠시 엄하게 하신 것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장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무엘의 마지막 조언으로 끝났는데, 함께 23절, 24절을 합독한 뒤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3,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이 너무 어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나의 영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귀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알아가며 주가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